안녕하세요. 역사의 숨결과 문화의 깊이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묵주 기도를 매일 정성껏 바치면서도 내 삶의 변화는 더디게 느껴지는지, 내 영적인 싸움은 여전히 힘겹게만 느껴지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매일같이 묵주화를 굴리며 기도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의 평화는 아직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해답은 아마 여러분을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20세기 가톨릭 교회의 가장 위대한 성인 중 한 분이셨던 성비오 신부님에 따르면 가톨릭 신자의 99%가 묵주 기도를 잘못된 방식으로 바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잘못 들으신 것이 아닙니다. 99%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충격적인 주장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생활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상상치도 못했던 축복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영적인 경종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평범한 성인이 아니셨습니다. 50년 넘게 그리스도의 오상을 몸에 지니셨고 사람들의 영혼을 꿰뚫어 보셨으며 동시에 여러 장소에 나타나시고 매일같이 악마와 싸우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그 누구보다 영적인 세계를 깊고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영적 전투에서 그분이 가장 의지했던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묵주였습니다. 하지만 그냥 묵주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바치는 묵주 기도였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종종 묵주 기도는 이 시대를 위한 무기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무기든 잘못 사용하면 그 힘을 대부분 잃어버리는 법입니다. 최첨단 소총을 손에 쥐고도 조준하고 발사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군인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묵주 기도의 진정한 목적과 힘을 이해하지 못한 채 기도할 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묵주 기도를 올바르게 바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깊은 영적 변화를 체험하는 것과 그저 종교적인 행위를 반복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하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과 단순히 입술로만 기도문을 외우는 것의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비오 신부님께서 밝히신 대부분의 신자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올바른 묵주기도 방법에 대한 통찰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방식의 도전이 될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위대한 영적 각성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은총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축복을 주변 사람들과도 나누어 주십시오. 이 메시지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또 다른 은총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당신의 영혼을 더욱 풍요롭게 할 믿음의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더 큰 은총을 불러올 것입니다. 자, 이제 대부분의 신자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묵주기도의 비밀을 향한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묵주기도가 가톨릭 역사 속에서 걸어온 길은 실로 놀랍습니다. 13세기에 성 도미니코 성인이 성모님으로부터 이 기도를 받았을 때 그것은 단순한 신심행위가 아니라 교회를 위협하던 이단에 맞서는 강력한 영적 무기였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 기도는 개인적 그리고 세계적인 위기의 시대에 신자들을 보호하는 견고한 요새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묵주 기도를 이토록 독특하고 강력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기도문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모님의 눈을 통해 그리스도의 삶과 신비롭게 연결되는 데 있습니다. 묵주알 하나하나는 구원 역사의 성스러운 순간들로 들어가는 디딤돌과 같습니다. 올바르게 바쳐진 기도 하나하나는 하늘의 은총이 우리 삶에 풍성하게 흘러들어오는 문이 됩니다. 성모님께서는 파티마에서부터 루르드에 이르기까지
여러 발현을 통해 묵주기도를 충실히 바치는 이들에게 놀라운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파티마에서 성모님은 스스로를 로사리오의 성모라 밝히시며 묵주기도를 충실히 바치는 이들은 특별한 은총과 가정의 평화, 그리고 악으로부터의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비오 신부님께서 그토록 깊이 이해하셨던 핵심적인 통찰이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단순히 손가락으로 묵주화를 굴리고 기도문을 외운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성취는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대부분의 신자들이 저지르는 첫 번째 오류가 마음을 쏟지 않고 기계적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수없이 이런 실수를 저질렀을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묵주 기도는 몇 단을 바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바치느냐가 중요하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분은 영적 자녀들에게 이렇게 물으시곤 했습니다. 그대들의 기도가 하늘에 닿기를 바라는가? 그렇다면 입술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기도하게. 그분은 기계적인 기도를 성모님께 시든 꽃을 바치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어머니께 시든 꽃다발을 드리겠는가? 그런데 어찌하여 하느님의 어머니께는 영적으로 시든 꽃을 바치려 하는가? 이러한 기계적인 접근은 너무나 쉽게 일어납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하지만 곧 우리의 마음은 저녁 식사 메뉴, 직장에서의 어려운 대화, 내야 할 공과금 같은 일상의 걱정거리로 방황합니다. 어느새 우리는 진정으로 기도하지 않은 채 묵주 기도를 마칩니다. 입술은 움직였지만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이처럼 말과 마음의 단절이 우리 기도의 온전한 힘을 막는 영적인 잡음을 만들어낸다고 하셨습니다. 수신 상태가 좋지 않은 전화통화처럼 메시지는 조각나고 예곡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첫 번째 근본적인 오류를 바로잡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법을 배울 때 말입니다. 비오 신부님의 한 영적 딸은 그 변화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신부님의 가르침대로 묵주 기도를 배우기 전 그것은 의무였고 열매 없는 신심행위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방법을 적용한 후 각각의 묵주 기도는 성모님과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되었습니다. 제 삶의 문제들이 마법처럼 사라지진 않았지만 전에는 결코 가져보지 못했던 힘과 명료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변화는 기도 중 더 깊이 연결되는 느낌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영적, 심지어 물질적인 삶의 모든 측면으로 확장됩니다. 묵주 기도의 힘은 기도의 양이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의 질에 있다는 이 근본적인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올바른 묵주 기도를 위한 모든 것의 기초가 됩니다. 이제 비오 신부님의 가르침에 따라 이 기도의 온전한 힘을 경험하지 못하게 막는 구체적인 실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실수들은 너무나 흔해서 가장 독실한 신자들조차 자신들이 기도의 영적 열매를 얼마나 제한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 채 저지르곤 합니다. 첫 번째 중대한 실수는 주의 산만과 집중력 부족입니다. 바쁘고 소음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기도 중에 집중을 유지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묵주를 손에 들지만 마음은 여전히 걱정과 계획, 그리고 온갖 잡념의 거미줄에 얽혀 있습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많은 신자들이 텔레비전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스크롤하거나 주의를 분산시키는 다른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기도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분은 기도할 때는 마음과 심장, 영혼, 즉 그대의 온 존재를 모아 하늘로 향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가 분산되면 기도의 힘도 분산됩니다. 두 번째 흔한 실수는 기도를 서두르는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마치 끝내는 것이 목표인 양 성모송과 주님의 기도를 경주하듯 외우는 습관에 빠져 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른바 숨가쁜 묵주기도를 매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기도가 너무 빨라 단어들이 서로 엉키고 그 의미가 우리 마음에 스며들 틈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부주의하게 서둘러 바치는 50단보다 정성을 다해 천천히 바치는 1단이 더 낫다고 조언하셨습니다. 성모송 한 번 한 번은 성모님의 문을 부드럽게 두드리는 것과 같아야지 달려가며 급하게 문을 치는 것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그리고 아마도 가장 심각한 실수는 신비에 대한 묵상이 없는 것입니다. 묵주기도는 단순히 기도문을 순서대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성모님의 삶을 통한 관상적인 여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각각의 신비는 구원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창이며 우리가 들어가 탐험하도록 초대받은 영적인 풍경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신비를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친한 친구의 집을 방문하여 거실에는 들어가지 않고 문 앞에 쪽지만 남기고 서둘러 떠나는 것과 같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분은 신비는 묵주 기도의 심장이다. 그것이 없다면 영혼 없는 육체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실수는 구체적인 지향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특정한 필요나 걱정을 위해 기도를 봉헌하지 않고 막연한 신심행위로 묵주 기도를 바칩니다. 비오 신부님은 항상 묵주 기도에 구체적인 지향을 가져오라고 격려하셨습니다. 모호한 소원이 아니라 특정 인물, 상황 또는 영적인 필요를 위한 구체적인 기도를 말입니다. 그분은 묵주 기도는 강력한 처방전과 같다. 가장 효과적이려면 특정 질병을 향해야 한다. 고 설명하셨습니다. 이러한 실수들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비오 신부님께서는 잘못 받쳐진 묵주 기도가 가치 없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는 여전히 그 기도들을 받으시지만 그것들은 마치 희석된 약과 같아서 온전한 치유의 힘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총의 일부만을 받게 되고 영적 성장은 미미하며 강력한 전구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비오 신부님께서 가르치신 올바른 묵주기도 방법은 정확히 무엇이었을까요? 그 방법은 복잡하지 않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깊이가 있었고 그 적용에 있어 혁신적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묵주기도 체험을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분이 강조하신 5가지 핵심 원칙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입술만이 아닌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묵주기도의 각 기도가 사랑과 헌신으로 가득 차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종종 성모님을 사랑하십시오. 단지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그분께 말씀드릴 때 마음으로 그 사랑을 느끼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각 묵주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어머니이신 성모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와 같은 단순하지만 진실된 사랑의 고백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각 성모송을 바칠 때마다 마치 당신 앞에 서 계신 아름답고 은혜로우신 성모님께 직접 말씀드리는 것처럼 상상해 보십시오. 두 번째 원칙은 각 신비에 대한 깊은 묵상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신비에 대해 놀랍도록 생생하고 개인적으로 접근하셨습니다. 그분은 구원 역사의 사건들을 단지 생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영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영적 자녀들에게 하느님께서 주신 거룩한 상상력을 사용하여 각 장면 속에 자신을 놓아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주님 탄생 예고 신비를 묵상할 때 성모님과 함께 그 방에 있으십시오. 천사의 인사를 듣고 성모님의 놀라움과 겸손한 수용을 느끼십시오.
그분의 피앗 이 당신 자신의 것이 되게 하십시오. 이처럼 우리는 각 신비에 멀리 떨어진 관찰자가 아니라 구원 드라마의 참여자로서 현존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적절한 리듬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묵주기도가 단어들이 숨쉴 수 있고 그 의미가 우리 마음에 스며들 수 있도록 절제되고 이염 있는 속도로 받쳐져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의 옥좌 앞에 있는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실제로 당신은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무릎을 꿇거나 바르게 앉거나 서서 경건한 자세를 취하고 각 단어를 명확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원칙은 영적 준비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묵주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마음을 준비하지 않고 바로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중요한 회의 전에 잠시 마음을 가다듬는 것처럼 우리도 신적인 것을 만나기 위해 스스로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분이 추천하신 준비는 간단하지만 심오했습니다. 하느님의 현존을 인식하기 위한 잠시의 침묵, 마음을 정화하기 위한 통회의 기도, 그리고 인도를 위한 성령께 드리는 기도가 그것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지향과 봉헌을 강조합니다. 비오 신부님은 각 묵주 기도가 개인적인 필요, 사랑하는 이들의 구원, 연옥 영혼들의 구제, 죄인들의 회개, 세상의 평화와 같은 구체적인 지향을 위해 의식적으로 봉헌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향의 원칙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셨습니다. 바로 성모님의 전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심은 묵주 기도의 효과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성모님께서 당신의 요청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 가득한 절박함으로 행동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이러한 가르침의 아름다움을 돕기 위해 비오 신부님은 종종 묵주 기도를 우리가 성모님을 위해 가꾸는 장미 정원에 비유하셨습니다. 성모송 하나하나는 이 영적인 정원에 장미 한 송이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산만하고 서둘러 기도할 때 장미는 약하고 시들거나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과 주의 헌신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성모님께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우며 완벽한 장미를 바치게 됩니다. 당신은 하늘의 어머니께 가장 아름다운 정원을 바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분은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비오 신부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묵주 기도를 바치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기도와 관련된 약속과 힘이 우리 삶에서 새로운 활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묵주 기도는 경건한 전통에서 은총과 기적적인 개입에 살아있는 통로로 변모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이탈리아 몬테카시노의 치열한 전투 속에서 한 무리의 군인들이 전선에 배치되기 전 비오 신부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인께서는 우리가 논의한 모든 원칙을 강조하며 매일 묵주 기도를 바치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군인은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신부님께서는 내가 가르쳐준 대로 묵주 기도를 바치면 그것이 너희의 방패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가장 격렬한 포격 중 그들의 진지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들이 불과 몇 분 전까지 기도하던 벙커는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군사적인 계산으로는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모임의 모든 구성원은 잔해 속에서 상처 하나 없이 걸어 나왔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비오 신부님이 축복해 주신 묵주가 폐허 위에서 구슬 하나 손상되지 않은 채 온전하게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증언은 현대에 가장 잘 기록된 기적 중 하나인 히로시마의 기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1945년 8월 6일 원자폭탄이 도시를 파괴했을 때 폭심지에서 불과 6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8명의 예수의 사제 공동체가 살고 있었습니다. 과학적으로 볼 때 그들은 폭발로 즉사하거나 방사능 피폭으로 곧 사망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8명은 어떤 방사능 질환이나 해로운 영향 없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생존자 중 한 명은 그들의 공동체가 파티마 메시지와 비오 신부님의 묵주기도 가르침에 깊은 영향을 받아 진심 어린 헌신과 신비에 대한 묵상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매일 묵주기도를 바쳤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보호한 것은 바로 성모님의 묵주기도였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 극적인 증언들은 묵주기도의 힘의 한 단면일 뿐입니다. 비오 신부님 자신은 평생 악마의 세력과 싸우면서 묵주기도를 주된 무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분은 묵주기도의 힘이 그리스도의 삶의 신비를 현존하게 하는 능력에서 나온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악마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어머니의 손에 패배했던 것을 상기하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진정으로 묵상된 묵주기도의 각 신비는 영적 영역에서 이 패배를 새롭게 한다. 비오 신부님의 방법이 묵주기도의 힘을 그토록 극적으로 증폭시키는 것일까요? 그 설명은 영적 역학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기도는 하늘과 땅,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 사이에 통로를 만듭니다. 우리가 기계적으로 산만하게 또는 서둘러 기도할 때 그 통로는 좁아지고 막힙니다. 반대로 우리가 비오 신부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온 마음과 깊은 묵상, 합당한 경외심, 영적 준비, 그리고 명확한 지향으로 기도할 때 그 통로는 최대 용량으로 확장됩니다. 은총은 하느님께서 갑자기 더 관대해지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이 항상 주시고자 했던 것을 받는데 방해되는 장애물들을 제거했기 때문에 풍성하게 흐릅니다. 이제 이 모든 가르침의 끝에서 우리는 영적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 길은 아마도 수년간 따라왔을 익숙하지만 그 힘이 제한된 기도의 길입니다. 다른 길은 비오 신부님께서 보여주신 길로 처음에는 더 많은 주의와 마음을 요구하지만 그 효과는 무한히 보람있는 길입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만약 당신이 앞으로 21일 동안 비오 신부님의 도전에 동참하기로 결심한다면 댓글에 비오 신부님의 도전에 동참합니다. 라고 적어주십시오. 당신의 공개적인 다짐은 당신의 결심을 굳건하게 하고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심행위를 개선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성모님의 전구를 통해 쏟아붓고자 하는 은총의 급류에 당신의 삶을 더 온전히 여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 가르치신 올바른 묵주기도는 단지 성모님을 공경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느님의 변화시키는 사랑에 대한 심오한 수용행위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 한 영적 자녀에게 하신 말씀으로 끝을 맺고자 합니다. 올바르게 바쳐진 묵주기도는 단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변화시킨다. 그리고 은총으로 변화된 영혼은 어떤 상황이든 믿음, 희망, 그리고 사랑으로 마주할 수 있다. 비오 신부님의 지혜로 인도되는 당신의 묵주기도 여정이 당신의 삶에서 그 온전한 힘을 체험하도록 이끌기를 바랍니다. 묵주알 하나하나가 하늘에 더 가까워지는 발걸음이 되고 각 신비가 신적인 사랑을 들여다보는 창이 되며 모든 기도가 당신이 하늘의 여왕을 위해 가꾸는 정원의 장미가 되기를. 하느님의 은총과 성모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묵주 기도에 숨겨진 힘이 당신의 발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작할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